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깊은 밤에 미디안진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왔던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마지막 패잔병을 추격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드온의 출정 요구에 응답해서 두 장군 오렙과 수렙을 죽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서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장 1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이러했습니다. 자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미디안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미디안과 에브라임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그냥 그렇게 늘 얘기를 해야 됐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요, 그동안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아주 계속 줄곧 무시해 왔습니다. 무시하고요,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자신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므낫세가 미디안을 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미디안을 치기 전에 자신들에게 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은요, 이 전쟁이 므낫세 지파 중심으로 미디안을 대표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전쟁을 주도한 것이 자신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경계해왔던 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어요. 사실 이 불만은 오래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친형제였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뭐냐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장자였던 맏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오히려 큰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만을 가져야 되는 게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만을 가져야 되는 게 오히려 므낫세가 더 불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끊임없이 이 우위권 전쟁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만 전쟁에 쏙 빼놓고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에브라임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들만 쏙 빼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바로 므낫세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요청했을 때 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성전에 자신들이 이 정말로 중요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늦게 개입했잖아요. 그렇죠? 늦게 불렀어요. 마지막에 늦게 불려왔기 때문에 늦게 개입함으로 앞으로 전쟁의 전리품 분배해서 아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도 못하고 이 전리품 분배에서 아주 손해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주도권이 이 다른 게 아니라 므낫세에게 있다는 거 정말 배가 아팠던 거예요.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 기드온 므낫세가 바로 이렇게 맹활약했던 것,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요, 다투는지라 이렇게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에는 말다툼하다, 꾸짖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꾸짖듯이 그들과 다퉜던 거예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혼자서 그 많은 시간들을 외롭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불려서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여러 지파들이 미디안 침략의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사실을 여러분, 에브라임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20만이 넘는 이 미디안과 연합군이 달려왔는데,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몰랐겠어요? 그죠?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 돌려보냈던 이런 사실도 그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지파보다도 달려왔어야 되죠. 비록 우위권을 서로 다투고 미워하긴 했어도 친형제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이 가장 먼저 달려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얻을 것이 없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경입니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역시 하나님이 전쟁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분명히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그렇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이 기회가 그동안 그들이 18년 동안 받아왔던 그 서름을 그들이 갚아줄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 므낫세가 이 에브라임에게 갚아줄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모처럼 만에. 그런데 만약에 기드온이 흥분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적들만 좋은 일이 되죠. 그리고 그 적들의 도망만 도울 뿐이에요. 기드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감정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달랩니다. 바로 오늘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요, 자존심이 상처 입은 이유였어요. 그렇죠? 기드온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칫 감정 싸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이스라엘의 내분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정말 자칫 이것이 동포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하는 걸 멈추게 하거나 더 더디게 하거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기도원의 이 귀에서 정말로 놀라운 겸손을 보입니다. 그들의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비유를 두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분노와 화를 한순간에 잠재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지혜가 임했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들의 이 화난 마음을 다 잠재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포도의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포도는 만물 포도가 가장 좋은 맛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끝물 포도, 그러니까 처음에 얻는 포도가 마지막에 얻는 포도는, 즉 마지막에 얻는 포도는 어때요, 여러분? 잼이나 하죠, 그렇죠? 잼이나 할 정도로 그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도와 맛이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시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해도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전쟁 막바지에 참여했지만 에브라임 당신들이 미디안의 테러를 차단하고 그 두 장군 방백이었던 오렉과 수앱을 죽인 일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참전해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디안을 참패시킨 기드온의 용사들보다 100배는 나요. 훨씬 나요, 당신들의 일이.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에브라임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므낫세에 갖다 놓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 정황은 어떻게 표현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중심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바로 므낫세, 기드온, 에브라임이 다 마음이 풀린 거예요. 이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분노했던 마음,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이 여러분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다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한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의 화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드리시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세워지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일은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뭔 말이에요 지금? 뭐 했다고 당신들이 그 위험성 당신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특별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다 내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 내가 집사,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자칫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에 므낫세를 깔보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말이 정말로 끌어올라왔던 화를 가라앉혔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꼭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를 통해 일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관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간과했던 거예요. 감정이 앞서고 자존심이 내세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본질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보지 못해요. 본질을 왜곡하고요, 곡해해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 지파의 크기와 숫자가 컸어요. 땅이 넓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자신들은 내세울 것도 많았어요. 큰 족속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므낫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 것을 얻은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깊을 때 더더욱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클 때, 가진 것이 많고 재산이 많고 내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것은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기도는요, 잘 설득하는 지혜를 보입니다. 에브라임이 들어오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망치게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쉽사리, 너무나도 손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거나 멈추려고 자꾸 우리 하나님을 뒤처지게 하려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갈등과 자존심으로 그 일을 절대 멈추거나 헛되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평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약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번 전쟁의 승리는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고요. 모처럼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운을 그가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보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 보이시죠? 내 안일과 내 삶의 걱정이 먼저가 되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제 나머지 폐단병을 추격하는 일에 더 이상 에브라임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00명으로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제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넜을 때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실 수도, 왜? 그 수많은 병사를 따라가는데 이 작은 병사로 따라가자니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움직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성 숫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애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이 다 무너졌죠. 간밤에 다 무너졌어요. 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세요?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부류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곤고하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쫓기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그냥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에 이들은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 피곤과 주림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피곤과 주림이 없을 수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이 숫곳과 이후에 나온 분우엘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한 번에 차버립니다. 이런 지하에 묵살해 버립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야복강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곳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이 그들의 보면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죠? 온통 피곤해 지쳐가지고 지금 아주 정말로 그런 상태에 달려온 그들에게 보면 알아요. 근데 그들의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숫곳 사람들의 눈에는 두 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망간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요 지금 그들 앞에 헐떡이며 달가온 기도원 300용사가 보였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예. 이 숫곳 사람들의 눈에는 15,000명의 강력한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정말 피곤해 있는 300명만 보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300명을 도와주었다가는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00명의 지금 비록 피신하고 있지만 강력했던 그들을 세상을 이방을 돕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모처럼 만에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시기였어요. 사실은 이것이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화를 낸 걸 보면 기드온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화를 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그동안 18년 동안 착취와 고통에 시달려 왔어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로 들가시와 찔레 너희 살을 찢어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게 거부했던지 기드온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가시에 찔리듯이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이런 고통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숫곳에서 동쪽으로 한 9km 떨어진 곳에 어디 있냐면 분우엘이 있었어요. 분우엘은 망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망대는 바로 이게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다시 국경이에요. 그쪽도 역시 똑같은 가지파의 땅이에요. 그쪽에 바로 똑같은 요청인데 그들도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 안일만, 자신의 편안만 이것만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야복강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 전에 천사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 분이엘의 동일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지역이에요. 축복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들은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이 망대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외면하면 적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들이 쓸데없이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복과 피해예요. 8절 9절을 계속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숫곳이나 분엘은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웃과 동포의 아픔과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했어요. 내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어요. 정말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토록 그들은 처참하게 다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 누구도 기드온과 300용사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현실만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안일하게,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스라엘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으세요?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 참자. 요 시즌만 우리가 잘 보내자. 그리고 요거 코로나 잠잠해지고 일상이 회복돼.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면 그때 내가 열심을 낼 거야. 그때 내가 떡 줄 거야. 그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거야.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데 이게, 이런 판단이 우리에 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하실까 한번 좀 물어봅니다.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방역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같이 전화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왜 못하겠습니까? 기도 예배 내가 있는 자리에 할 수 있고 성전에 나서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그냥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잖아요. 1년, 2년이 2년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저는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 나라에서 막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더 열심히 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런 성도를 내가 전화로 돌아볼 수 있고 챙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세요? 그러면 숫곳과 분우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즌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왜? 진짜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이 되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헐레벌떡 달려왔던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패잔백 이제 전리품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만을 드러냈던 에브라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됐어요. 눈으로 볼 때는 이 세바 삶은 나의 군대가 더 클 줄 알았어요. 이들이 더 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300명의 용사가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숫곳에 장로들의 이름을 다 적으라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망대를 다 헐어버려요. 망대를 헐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적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처절하게 그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왜 우리 똑같이 못하겠습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의 영광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겁니다. 이들의 삶이 기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기도원에 헐떡헐떡거리고 목말라고 있던 300용사가 보이세요? 아니면 15,000명의 강력했던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지만 그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손쉽게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공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타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투쟁하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60배, 30배, 100배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지내는 것조차 우리가 비대면의 습관이 우리에게 젖어서 우리가 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아멘. 더 철저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고난을 씨름하며 인내와 선한 싸움을 싸워하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 제발 숙곡과 분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의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으세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세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런 긍휼히 여기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겠다.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그동안 잘못했던 거 이제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부릅시다. 아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제발 숙곡과 분우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그래도 에브라임은 숙곡과 분우엘보다 나은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밤을 새워 먹지도 않고 밤을 새워 자지도 않고 쫓아가서 오랫과 수엽을 잡아 죽여왔어요. 그보다 기도원과 300용사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마지막까지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 정말 곤비한 상황,
이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렇죠. 그걸 먹지 못하고 그걸 받지 못했어도 두 곳에 가서 얻지 못했지만 포기했나요? 포기 안 했어요. 영광이 일어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갑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민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래, 숙국과 분우엘이 나의 모습이었어. 그래, 기도원과 300용사 같이 한번 변하자. 달려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달려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